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특징은 예수님 때문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삶의 목표도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예수님처럼 되는 것, 언젠가 부활하신 예수님과 같이 우리가 완성되는 것이 그게 바로 우리 인생의 목적입니다. 목표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도 수단도 방법도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들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또 우리가 필요한 죄 용서로부터 우리가 필요한 영생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원동력도 예수님으로부터 비롯됩니다. 당연히 우리의 행복도 예수님 때문에 생기죠.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목표, 인생의 방법, 인생의 행복이 예수님에게 있다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사실을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겁니다. 내용은 달라도 궁극적으로는 이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어서 이것을 믿고 예수님을 통해 이런 혜택을 받아서 영생 무궁토록 살아가도록 하려고 하는 책이 바로 성경책입니다. 그런 면에서 성경의 어디를 보아도 이런 예수님과의 연관성이 있지만 좀 더 그림처럼 생생하게 시각적으로 아주 풍성하게 예수님의 이런 사역을 잘 보여주는 성경책이 바로 이 레위기서입니다. 그래서 이제 레위기는 예수님과의 관련성을 모르면 굉장히 어렵게 느껴지고 또 재미없지만은 이 레위기 성경책 자체가 예수님의 사역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유익을 얻는가 하는 것에 대한 총천년색 그런 그림으로서 예수님을 보여준다 이렇게 생각하면 굉장히 흥미롭고 또 우리에게 유익을 크게 가져다주는 그런 성경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 5대 제사법 가운데 첫 번째 소개되고 있는 번제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번제가 5대 제사 가운데 가장 먼저 소개된다는 것은 가장 중요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왜 중요하냐? 이 번제라고 하는 제사는 5개 중에 하나의 제사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이 번제라는 제사 안에는 나머지의 모든 제사의 기능을 다 포함하고 있는 번제가 제사 전체를 대표하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제 여기 나오는 5개의 이 제사들은 개인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제사들이기 때문에 이 5가지의 제사가 개인들의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런 방식들입니다. 그런데 국가적으로 매일 드려야 되는 공식 제사가 있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국가가 주관하는 거죠. 개인이 아니에요. 공식적으로 국가가 주관해서 하나님께 아침 저녁으로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그게 바로 번제예요. 그 번제는 아침과 저녁에 매일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였습니다. 그리고 또 그 안식일에 매일 드리는 번제에다가 또다시 번제를 안식일에 드려야 돼요. 다른 제사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번제가 이렇게 가장 중요한 매일의 제사와 그리고 매 안식일 때는 국가가 공식적으로 번제를 드린다 하는 것 자체가 이 번제의 중요성을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민수기 28장을 한번 가볼까요? 민수기 28장 29장에는 이제 국가가 관장해서 절기를 드릴 때 어떤 제사를 드리고 제물을 얼만큼 바치고 하는 것들을
비교적 상세하게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그 중에 앞부분만 한번 우리가 몇 군데 읽어보도록 하죠. 1절부터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내 헌물 내 음식인 화제물을 내 향기로운 것은 너희가 그 정한 시기에 삼가 내게 바칠지니라. 또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여호와께 드릴 화제는 이러하니 1년 되고 흠없는 수장을 매일 2마리씩 상번제로 드리되 어린 양 1마리는 아침에 그리고 어린 양 1마리는 해질 때에 드릴 것이요.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어린 양 그리고 흠없는 수장을 아침에도 1마리 번제로 바치고 또 어린 양 특별히 흠없는 1년 된 수장을 저녁에도 1마리 바치고 공식적으로 이렇게 2마리의 1년 된 흠없는 수장이 매일매일 하나님께 번제로 바쳐졌다. 그래서 항상 드리는 번제라는 의미로 상번제 이렇게 말한 겁니다. 아침 저녁으로 이 번제가 끊임없이 하나님께 드려지고 있다. 그런데 이제 한번 9절부터 봅시다. 안식일에는 1년 되고 흠없는 수장 2마리와 고운 가루 10분의 2의 기름 섞은 소제와 그 전제를 드릴 것이니 이는 상번제와 그 전제 외에 매 안식일의 번제니라. 그러니까 안식일 날은 매일 드리는 번제는 드리는 거예요. 매일 드리는 번제는 기본으로 드리고 거기다가 또 안식일용 번제를 1년 된 흠없는 수장을 또 2마리 드린다. 그러니까 안식일 날에는 수장 1년 된 흠없는 그 수장이 4마리가 번제로 하나님께 드려진다. 그리고 이제 매월 1일 날 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도 기본으로 매일 드리는 이 번제는 드리는 거고 거기다가 이제 매월 1일 날 드리는 제물을 추가하는데 거기에 이제 이 번제와 또한 그 다른 제사 하나가 특히 이제 이 속죄제 제사가 추가되고 절기 때마다 6월절이건 맥추절이건 그 수장절이건 이런 이스라엘의 거대 중요 절기 때도 기본적으로 번제를 드리고 그 다음에 절기용 번제를 드리고 그리고 필요한 속죄 제사와 나머지 제사를 드리는 방식으로 제사를 드리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뭘 의미하느냐? 이 번제를 매일 드리는 것이 사실은 이제 번제가 5가지 제사 가운데 하나의 특징을 가진 제사이기도 물론 하겠지만 그 특징이 무엇인가 하니까 나머지 전체 제사를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는 그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그런 제사의 그 요약과 같은 그런 이제 제사이다 하는 걸 알 수가 있겠고요. 또 이것은 뭘로 알 수가 있는가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 제사를 드리는데 5가지의 방식으로 제사를 드리라는 것은 시내산에서 성막을 다 완공한 이후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제 이것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쳐라 이렇게 이제 한 것인데 그럼 그 이전에는 제사라는 것이 없었을까? 그렇지 않죠. 아담이 죄를 짓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가죽옷을 해입했다는 얘기는 그 가죽옷을 입혀주기 전에 짐승이 죽임을 당했다는 것은 너무 당연한 이야기겠죠. 거기에 제사라는 말을 쓰지는 않아요. 그러나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아담의 어떤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 하나님께서 짐승을 죽여 그 가죽옷을 입힌 사건이 제사의 가장 원초적인 원형이라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아담의 2 아들인 가인과 아벨이 또한 각각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죠. 가인은 곡물 제사를 드리고 또 아벨은 동물을 가지고 제사를 드렸는데 한 제사는 하나님께 받아들여지지 못하고 한 제사는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제사를 드린다고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종류의 받아들이는 제사에
종류가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데, 그때 그러니까 이 제사라고 하는 그 자체가 타락한 이후에도 곧바로 생겼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나 이제 그런 이 아벨이 드린 제사 자체가 무슨 제사라는 건 없죠. 그냥 이제 그때는 제사라는 것을 분화되기 전이니까 그냥 제사를 드렸다고만 하는 거예요. 노아 홍수 이후에 가장 먼저 노아가 한 일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거였어요. 그때도 아직 5가지 제사는 없었죠. 그때 드린 제사를 번제라 불러요. 그러니까 노아 홍수 이후에 이제 옛 세상은 심판받아 망하고 새로운 세상이 펼쳐졌을 때 가장 먼저 한 일이 제사였는데, 그때 제사를 번제라 부른다. 다른 제사 이름으로는 부르지 않고 번제라고 불러요. 족장 시대 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같은 이들이 가나안 땅에 있을 때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데, 그때 아브라함이 드린 이런 제사를 번제라 불러요. 유명한 제사가 있죠.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자기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잡아서 번제로 바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아니다, 내가 예비한 이 어린 양으로 번제를 드려라. 그래 이제 모리아산에서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 대신에 어린 양을 제사를 드린 그 제사를 번제라 부르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번제는 5가지 제사가 있는 기간 동안에도 매일 그리고 안식일 날 모든 제사를 사실은 대표하는 그런 제사로서의 성격으로 드렸을 뿐 아니라, 이런 제사가 5가지로 분화되기 이전에 그런 하나님께 드린 제사를 번제라는 이름으로서 그렇게 붙여줘서 그 자체가 나머지 앞으로 분화되기 이전에 모든 제사의 성격을 한 몸에 가지고 있는, 마치 나중에 씨앗이 이게 뿌리를 내리고 떡잎을 내고 나중에 줄기를 내게 되면 모든 그 가지들이, 뿌리들이 사실은 그 씨앗에서 다 갈라져 나온 것이죠. 그런 것처럼 이와 같이 번제로부터 나머지 모든 제사가 분화되어서 5가지 형태로 하나님께서 번제 속에 두루뭉실하게 표현되었던 그 제사를 아주 상세한 여러 가지의 기능들을 다 설명하기 위해서 5가지의 제사 방식으로 그렇게 분화를 시켰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은 거예요. 사실 이제 우리들이 뭔가를 설명할 때 처음은 그냥 전체적으로 이렇게 설명하고, 이제 상세하게 설명할 때는 하나씩 거기서 떼가지고 강조하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은 교육 방식이죠. 용어에 있어서 원래 고대 그리스에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철학이라는 것은 오늘날로 말하면 학문 전체예요. 그냥 오늘날 우리가 부르는 여러 학문 전체를 그냥 철학이라는 이름으로 사용을 하다가 이제 학문이 분화가 됩니다. 학문이 이제 새끼를 쳐서 갈라질 때 그때 철학은 좀 더 오늘날 우리가 쓰는 좁은 의미의 존재에 대한 문제라든지 인식에 대한 문제라든지 윤리에 대한, 가치에 대한, 논리에 대한 이런 문제만을 다루는 그런 이제 독립된 다른 학문과는 구별되는 그런 이제 학문으로 이렇게 분화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전에는 오늘날 우리가 부르는 그런 것만이 아니고 다른 인문학이나 사회과학에 해당되는 것들도 다 철학이라 불렀던 것이에요. 과학도 마찬가지예요. 과학도 처음에 쓰일 때는 모든 학문 일반을 가리키다가 학문이 점차 분화되면서 오늘날 우리가 자연과학이라는 의미로서만 자연에 대한 독특한 탐구 방식을 가리키는 그런 이제 학문의 영역으로만 과학 이렇게 이제 특화되어서 쓰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실 때 계시의 초기 단계에는 앞으로 더 상세하게 설명해 줄 내용을 전체적으로 그렇게 설명을 해 주시다가 나중에 때가 되면 좀 더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는 방법을 취하죠.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과 교제를 누리는 이런 우리 신자의 생활을 대변하기 위해서 중요한 세 개의 시청각 도구가 있는데,
그거는 성막과 제사장과 제물이라고 하는 이 세 가지가 어우러져서 이제 우리의 죄 문제도 해결을 받고 하나님께 영생을 얻는 이런 전체 과정을 그림으로 보여주는 시정각 자료가 형성이 됩니다. 그런데 이 성막이라고 하는 것도 항상 아담 때부터 성막의 형태로 있고 또 천국에 들어가서도 성막의 형태로 있는 것이 아니에요. 처음에는 성막 이전에 제단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이 족장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는 그냥 돌제단이면 돌제단, 아니면 나무 밑에서 그렇게 제단을 만들어서 그렇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장소가 그 제단이라고 하는 아주 조그마한 그런 형태예요. 거기에는 지성소도 없고 성소도 없고 그런 구별이 없어요. 그냥 그 제단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것이에요. 근데 이게 이제 이 모세 시대에 오게 되면 하나님께서 성막을 만들려고 할 때는 이 제단의 형태가 구별되기 시작하죠. 제일 안쪽에 지성소가 있고 그 다음에 성소가 있고 바깥 마당에 그 제단이 들어가는 거예요. 제단이 전체 이 성막 단지 가운데 뜰에 있는 한 영역으로 이렇게 이제 축소되어서 제단이 이동을 하죠. 그 이전에는 전체가 그냥 하나의 제단 속에 성막에 있는 모든 요소를 다 포함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러나 이제 나중에 예수님이 오게 되면 다시금 그렇게 예수님을 쪼갤 수는 없으니까 예수님 전체가 그냥 하나의 성전으로서 전체 성막이 하는 기능들을 다 하시게 되는 거죠. 이렇게 이제 시간이 바뀜에 따라서 이게 변화되는 거예요. 제사장도 마찬가지예요. 제사장이라든지 왕이라든지 선지자라든지 이제 이런 부류의 직책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개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다시 말하면 중보자들인데 원래 아담은 이 세 가지를 다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아담은 곧 왕이자 선지자이자 제사장이자, 족장들도 마찬가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같은 이들은 전부 다 그 사람들이 왕이자 제사장이자 선지자인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 시대에 오게 되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제 계시해 줄 때 분할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왕 따로, 제사장 따로, 선지자 따로 역할들을 다르게 기능을 부여하면서 이스라엘 시대에는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이 기능을 달리 하게 되는 거예요. 원래 아담과 아브라함 같은 노아 같은 사람들이 통합해서 하는 기능들이 분할된 거죠. 그러나 예수님께 오게 되면 다시 통합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이 왕이고 선지자이고 제사장이고 그 모든 역할과 기능을 예수님 한 분이 다 하시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 제사도 마찬가지라 그거예요. 이 제물도 이 5대 제사법을 말씀해 주기 전에는 그런 번제라는 그 제사로서 모든 제사의 기능들이 다 그 안에 공통적으로 다 들어있다면은 이제 이스라엘 시대의 모세를 통해서 5가지의 제사법으로 분할을 시켰다가 예수님에 오게 되면 예수님 자신이 이 5가지 제사 전체예요. 예수님 자신이 번제이고 예수님 자신이 소제이고 예수님 자신이 화목제이자 속죄제이자 속건제의 역할을 담당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오늘 이런 의미에서 이 번제라고 하는 제사의 독특성은 5가지의 기능을 나눌 때 어떤 특정한 한 면을 강조하는 부분도 있지만 번제를 드리는 이 과정 자체에 사실 모든 제사가 의도하는 그 기능과 역할을 한 몸에 가지고 있는 귀하신 그런 제사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여기 오늘 읽은 이 내용이 번제를 설명하는 동시에 지난번 보았듯이 나머지 동물 제사도 공통적인 것을 다 포함하겠다 그랬죠. 그냥 기본적으로 나머지 제사에 드려지는 그러한 제사의 요소를 모두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이제 좀 더 번제를 강조하는 기능은 뭐냐? 이게 2개가 이제 다른 제사와 구별되는 독특한 강조점이 있는데 그 하나를 봅시다. 레위기 1장 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린다.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사른다 하는 게 이게 이제 번제의 고유한 특징이에요.
나머지 공통된 특징 플러스 번제만의 독특한 알파는 바로 짐승의 그 모든 부위를 전부 불태운다. 하나님께 드린다 하는 거고, 그 다음 하나의 이제 또 독특한 특징이 뒤에 나오는데 7장 8절 한번 봅시다.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을 위하여 번제를 드리는 제사장 곧 그 제사장은 그 드린 번제물의 가죽을 자기가 가질 것이며. 그러니까 이제 번제의 특징이 전부를 불태운다 그랬을 때 거기 제외되는 것이 가죽 하나예요. 가죽 하나는 제외된 채로 나중에 제사장에게 그 가죽을 줍니다. 이게 이제 번제예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번제의 특징 이 두 가지, 전체를 불태운다, 그리고 가죽은 제사장에게 준다. 이게 이제 고유한 특징인데, 사실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특징보다도 더 중요한 특징은 번제라는 이름에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이름이 이제 우리가 번역할 때 번제라 이렇게 번역하는데, 번제는 불태운다 그 뜻이, 굽는다, 불태운다, 그런 번자예요. 그러니까 이제 불태우는데, 사실 이건 번제만의 독특한 특징의 이름이 아니죠. 이게 원래 이 번제라는 로 번역된 원래의 단어가 올라라는 말이에요. 올라, 히브리어로 올라. 근데 왜 지금 제가 이거를 발음까지 이렇게 말해주는 거니까 신기하게도 우리나라에 올라간다는 말과 똑같기 때문에 그냥 이 기억을 돕기 위해서 제가 지금 드리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올라라는 말이 올라가는 동사의 명사형이에요. 그러니까 올라감이란 뜻이, 올라감. 올라감. 그러니까 이제 번제라고 번역을 하면은 사실은 제대로 정확한 번역이 아니에요. 그냥 올라감죄, 이렇게 올라감죄. 올라가는데 어디로 올라가는가? 왜 이 제사를 올라간다고 말하는가? 번제를 특징 짓는 것은 제물 자체를 모조리 불태운다 그랬죠. 나머지 그냥 한 부위만을, 예를 들면 화목제 같은 경우는 기름과 콩팥만을 태워요. 그러면 이제 연기가 조금밖에 안 나오겠죠? 이 번제, 그것도 송아지 한 마리를 그렇게 불태운다고 생각해 보세요. 거기에 무엇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가 하면 연기가, 불태운 거니까, 불태운다는 얘기 자체가 이제 연기가, 엄청나게 연기가 하늘로 올라가는, 그것을 제사 이름으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연기와 더불어 물론 향도 태우니 냄새도 나는 거니까 연기와 향연이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모습을 이름으로 붙인 제사가 이 번제다 그 말. 그러니까 이 번제라는 이 번역은 사실 이 번제의 특징을 제대로 살리지 못한 번역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올라가는데 이게 어디로 올라가는가? 하늘을 향해 올라가기 때문에 저는 약간의 그 의역을 좀 붙여서 성천제라고 하면 가장 이 제사의 성격이 어울릴 것이다. 직역하면 그냥 올라감제예요. 올라감제. 그런데 하늘로 올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좀 더 이미지를 선명하게 부여하기 위해서 성천제, 성천제라고 하면 이 그 원래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에 약간의 신학적인 의미를 가미해서 이 제사의 특징을 잘 보여주는 그런 제사의 이름이라고 할 거예요. 아무도 성천제라고 부르진 않아요. 그냥 번제라고 하고 의미만 설명할 뿐이죠. 올라간다는 뜻이다. 그런데 그림처럼 생생하게 이 제물이 완전히 불태워져서 사실은 제물이 변신을 하는 거예요. 이 제물이 뭘로 변신을 하는가 하니까 연기로 변신을 해서 하늘로 올라가는데, 그 하늘이 어디냐?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보좌로 올라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는 그런 그림이 나와요. 요한계시록 7장에 향연이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그걸 이제 기도로 표현하기도 하는데, 이 번제라는 제사가 뭐냐? 여기에 가장 중요한 특징이 있다고 봐요, 저는. 그러니까 모든 제물을 하나님께 불태웠을 때 이 제물이 불타서 연기로 바뀌어서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
그런 제사가 바로 번제의 가장 핵심적인 그런 것을 담고 있고, 그런데 올라갈 뿐 아니라 뭔가 하나를 제사장에게 떨어뜨려 남겨주는데 가죽옷을 제사장에게 입혀줘요. 그런데 이제 가죽을 제사장에게 준다는 것은 금방 성경 전체를 우리가 통합적으로 생각하면 바로 그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주신 것이 거의 연상이 되는, 떠올라지는 이제 그런 의미의 개념을 우리들에게 상기시켜주는 그런 중요한 가죽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번제의 그 의미를 그리스도에게 적용을 해서, 이 모든 제사가 다 그리스도를 향한 것이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그리스도의 사역을 말하는 것이니까, 여기서 한 점 남김도 없이 완전히 불태워서 하나님께 바치는 이것은 그리스도의 완전한 순종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완전한 순종을 의미하는 것이다. 모든 사람이 이렇게 해석하는 것은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이 번제를 뭐 하나님께 감사를 통해서 뭐 헌신하는 것이기다 생각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감사로 생각하기도 하고, 뭐 헌신으로 생각하기도 하고, 또한 이 그 죄에 대한 속죄의 기능도 있어요. 한번 볼까요? 한번 4절을 봅시다. 4절 시작.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속죄의 기능도 있기 때문에 번제를 설명할 때 속죄하는 어떤 기능이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런데 또 속죄의 기능만이 아니라 이 속죄의 기능을 전문으로 하고 있는 속죄 제사와 속건제와는 다른 특별한 기능이 번제, 소제, 화목제 공통적이라 그랬죠. 그게 뭐라 했습니까? 여호와께 향기 나는 냄새다. 아까 그 여호와께로 향기가 하나님께로 그렇게 올라가서 하나님이 마치 보시듯이 들으시듯이, 신인 동령적 편이에요. 하나님이 냄새를 맡으셔서 하나님을 아주 만족스럽게 해드리는 이제 그런 그 기능은, 이게 속죄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이니까, 그래서 이제 이 번제의 목적 혹은 번제의 기능을 설명할 때 세 부류의 사람이 있을 수가 있어요. 하나는 이 향기 나는 냄새라는 쪽에만 강조점을 두어서 속죄와는 기능이 없는 어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런 기능만을 가지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해석할 수도 있고, 여기에 분명하게 4절에는 속죄의 기능도 있다 있기 때문에 향기 나는 냄새에 대한 강조를 두지 않고 이 속죄의 강조를 두어서 번제 또한 다른 제사와 같이 속죄의 기능을 가지는데, 이 속죄의 기능이 뭐냐 했을 때 어떤 사람은 원죄를 속죄하는 그런 기능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진노를 풀어주는, 진정시키는 하나님의 진노 해결용의 속죄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어요. 저는 아까 말한 것처럼 번제를 모든 제사의 총체적인 요약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이 두 가지의 기능이 번제 속에 다 있는 거다. 그러니까 이 번제의 더 적극적인 기능은 여호와께 향기 나는 냄새라고 표현된 그 기능이 번제가 가지는 더 강조가 되는 1차적인 기능이고, 그리고 속죄의 어떤 요소도 포함하는 속죄의 기능도 아울러 가지고 있는 그런 두 가지의 목적을 다 가지고 있는 그런 제사의 총체적인 요약으로서의 기능이 번제의 독특한 기능이다, 저는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이 그 제물이 하나님께 완전히 불태워지는 이런 요소 가운데 그리스도의 완전하신 순종을 통하여 어떤 유익을 우리에게 주는가, 그것은 이 두 가지의 기능이 다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속죄를 해주는, 죄 문제를 해결해주는 그런 기능도 가지고 있는 제사인 동시에 그보다 더 적극적인, 우리를 하나님께로
데리고 올라가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부여해 주시고 그 영생을 얻은 결과 하나님과 교제를 한다고 하는 이런 것까지의 기능을 다 포함하고 있는. 그러니까 이제 번제의 기능 가운데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로 하나님께 올라가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영생을 누리는 이런 것은 소제와 화목제에서 더 특화된 기능으로 설명이 되고, 그 다음에 이 속죄의 기능은 속죄제와 속건제 제사로서 더 특화가 되고, 그러니까 이 번제는 이 두 부류의 양대 기능을 모두 통합해서 가지고 있는 제사 전체를 통합하는 그런 제사이다, 이렇게 설명이 가능하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것들이 이제 우리에게 주는 그 기능을 생생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가죽을 제사장에게 주는 이것 자체가 신약 시대에 우리가 사용하는 구원의 개념에 비추어서 설명을 하자면 칭이라고 하는 개념을 설명하는데 가장 좋은 그림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그래서 이제 저는 이 번제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 완전히 순종하신 것과 그 예수님의 완전한 순종을 우리에게 칭의로 그렇게 제공해 주는 이와 같은 예수님과 구원의 그림을 가장 이 제사 가운데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그런 제사가 번제다, 그런 것이고, 여기에 칭의에는 두 가지 요소가 있는 것이에요. 이 칭의라고 하는 이 구원의 내용은 구원에 관한 여러 가지의 중요한 측면 가운데 하나예요. 이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하신다 그럴 때 구원의 요소 가운데는 중생이라는 요소가 있어요. 또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회심이라는 요소도 있어요. 또 이 구원, 전체적인 구원의 그림 속에는 칭이라고 하는 그런 요소도 있고, 또 성화라는 요소도 있고, 또 영화라는 요소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두루뭉실하게 넓게 구원이라 그럴 때 그 속에는 여러 가지의 구원의 그런 특징적인 다양한 요소들이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다양한 구원의 요소 가운데 사실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은 칭의라고 하는 구원의 요소예요. 이 칭의는 우리 신자 개인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모두가 다 중요한 것이긴 하지만 가장 기초 중에 기초가 되는 중요한 구원의 요소를 칭의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럼 칭의가 뭐냐? 칭의에 대해서 예전에 웨스트민스터 소교리 문답 제가 강해를 할 때 설명을 드린 적이 있는데, 그것이 아주 오래전에 드렸기 때문에 그걸 기억하고 있다는 것은 천재 중에 천재일 것 같고, 대부분의 분들은 그 들을 때는 안 것 같았는데 이제 지금은 또 아마 좀 흐릿해졌을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이 칭의에 대한 설명 가운데 가장 압축적이면서 들어가야 될 요소는 다 들어가고 가장 명쾌하게 칭의란 무엇인가를 설명한 게 웨스트민스터 소교리 문답에 있는 그 내용이에요. 칭의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요. 어떻게 대답을 하는가 하면, 칭의란 값없이 주시는 은혜의 행위다. 값없이 주시는 은혜의 행위다. 이 말 속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칭의라고 하는 구원을 주실 때 우리의 행위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강권적인 혹은 주권적인 그런 하나님의 행위로서 칭의라는 이런 구원의 요소가 주어지는 것이다를 설명하는 말이 이 말이에요. 값없이 주시는 은혜의 행위다. 이건 이제 무엇과 대비하기 위해서 이런 표현을 붙이는 거니까, 성화는 그렇지 않아요. 성화라는 구원을 줄 때는 거기에 하나님의 행위도 개입되지만 우리 인간 편에서의 행위도 개입이 되는 것이 성화예요. 그게 하나님의 행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역이라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역 속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는 것도 있고
우리가 하나님께 응답해서 행하는 것도 있고, 성화에는 하나님의 행위와 우리 인간의 행위가 어느 정도 결합이 된 그런 요소를 가리키기 때문에 웨스트민스터 소결의 문답에서는 하나님의 사역이라는 표현을 쓰지만, 칭의는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 편에서 그냥 은혜로 주는 거예요. 그냥 선물로 주는 것이에요. 칭의를 하나님께 받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해야 될 게 있는 것이 아닌 그런 구원의 요소가 바로 칭의니까 값없는 은혜라고 부르는, 값없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행위다. 이게 다른 구원의 요소인 성화와는 정말 아주 구별되고 중요한 그런 요소, 하나님이 선물로 은혜로 값없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냥 그저 주시는 그런 이제 구원의 요소에 속하는 것이다. 이게 이제 기본적인 첫 번째 사항이고, 두 번째는 우리 모든 죄를 용서해주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여겨 받아주시는 것이다. 그 칭의의 요소를 가리키는 거예요. 칭의는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느냐? 두 가지 요소로 구성되어 있는데, 하나는 우리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으로, 그 칭의라는 말 속에는 죄 용서라는 말이 하나 포함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신다 하는 것이 칭의의 한 내용을 구성하는 것이. 그러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 하는 것만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받아주신다, 의롭다고 칭해 주신다. 이 말은 무엇인가 하니까 영생의 권리를 부여해 준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이렇게 칭해 주신다고 하는 그 속 내용은 영생을 주신다는 뜻이, 영생의 권리를 주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여기신다, 이렇게 이 말 속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에게 영생의 권리를 주신다 하는 말이 칭이라, 그런 뜻이. 그 칭이라는 말 속에 이 두 가지의 중요한 내용이 함께 들어있는 것이다. 칭의의 두 가지의 요소를 이렇게 분명하게 이제 언급을 한 거예요. 그 다음 세 번째는, 그럼 이런 놀라운 이 죄 용서의 이런 은혜와 영생의 권리를 주시는, 의롭다고 하시는 이런 것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초로, 뭘 근거로 이런 걸 주시는가? 그 다음에 설명이 나온 거예요. 이는 오직 그리스도의 의를, 이 칭의를 할 수 있는, 칭의라는 구원을 줄 수 있는 기초와 근거는 그리스도의 의. 이 그리스도의 의라는 말이 풀었으면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율법에 완전히 순종함, 그게 그리스도의 의라는 말이에요. 더 그리스도의 의라는 말 자체가 너무 모호하니까 이걸 우리가 알아듣기 쉬운 말로 바꾸면 그리스도의 완전한 순종, 그렇게 바꿀 수 있어요. 그리스도의 완전한 순종을,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가 우리의 것으로 전가해 주시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순종하신 그 완전한 순종, 다른 말로 말하면 그리스도의 의를 예수 믿는 우리에게 전가시켜 주기 때문이다. 이 전가라는 중요한 말이 여기 나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칭의란 무엇인가? 이제 설명이 아주 명쾌해졌어요. 다시 이제 전체를 읽어드리게 되면, 칭의란 무엇입니까? 대답: 칭의란 값없이 주시는 은혜의 행위로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주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여겨 받아주는 것인데, 이는 오직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의 것으로 전가해 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번제라고 하는 이 제사 속에서 칭의의 구원의 내용을 그림으로 설명해 준다는 뜻은 무슨 뜻인가 하면, 그리스도의 의라고 표현된 그리스도의 완전한 순종이 이 번제를 온전히 불태워주는 요소 가운데 있다는 뜻이고, 이 그리스도의 온전한 순종을 우리의 것으로 하나님이 만들어주시는 방법이 뭔가니까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에게 전가시켜 주신다. 이제 전가라는 말은 잘 우리가 쓰는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소개를 문답 번역할 때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는 말로 계산해 준다. 그렇게 다시 말하면 은행에 그 10만 원을 예금을 하면 통장에 10만 원을 찍어주는 거예요. 그걸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의 자체를, 그리스도의 순종 자체를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계좌이체시켜 주는 거니까 신자들에게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순종하신 것을 예수 믿는 신자에게 그 그리스도의 의, 그리스도의 순종을 통째로 넘겨주는 것을 전가라 부르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 용서함과 영생을 어떻게 얻는가를 가르쳐 주는 것이 바로 이 칭이라는 교리예요. 칭이라는 교리는 우리가 죄를 용서받고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이와 같은 것을 그리스도의 의, 그리스도의 순종을 우리에게 전가시켜 주심으로써 우리가 그렇게 죄 용서도 받고 하나님께 영생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이걸 하나님의 은혜로운 행위라고 그런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해 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칭의에 대한 이 설명을 알고 그 번제를 생각했을 때 이제 제가 해석하는 것은 아까 말한 것처럼 이 번제라고 하는 제사 속에 그리스도의 완전하신 순종과 칭의가 아름답게 그림처럼 묘사되어 있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 그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중요한 사실은 우리들이 잘 모르고 있거나 아니면 알고 있어도 좀 부족하게 알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죄를 용서해 주시고 영생을 주시는 일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에게 죄도 용서해 주고 우리에게 영생도 준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은 부정확한 이해예요. 마치 그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무엇하러 오셨다고 생각하는 것과 같은 것이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오셨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뭐냐? 십자가에 매달려 죽기 위해서 오셨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낸 목적이 뭐냐? 십자가에 매달려 죽기 위해서 보내셨다. 그 예수님의 이 사역 전체를, 예수님의 이 생애 전체를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이 죽음이라고 하는 그 행위, 그 행위에 강조를 둠으로써 마치 우리의 모든 문제가 예수님의 죽음이라는 행위, 예수님의 십자가에 매달리신 그 행위로 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것처럼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 왜 그런 이해를 하는가 하니까 사도 바울의 편지 가운데 예수님의 십자가와 죽음을 강조하는 그런 구절들이 몇 군데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 십자가만 강조하는 것은 아닌데 어떨 때는 예수님의 부활만 강조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함께 강조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예수님의 탄생부터 성천까지 전체를 강조하기도 하고 이렇게 다양하게 강조하는데 근데 이제 가장 피부에 와닿는 그런 몇 개의 구절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강조하는 구절이에요. 이런 표현들이죠. 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외에는 아무것도 알기를 원치 않노라. 이런 표현들이 마치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만이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고 영생을 주시고 모든 것을 다 해주는 것처럼 그렇게 십자가 신앙이라고 그러고 십자가 중심이라고 그러고 이렇게 이제 말을 하면서 예수님의 사역을 이해하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어요. 그래 그 말이 뭐 사실인지 아닌지 제가 직접 본인에게 물어보지는 않았으나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한국에 있는 어느 한 큰 교회의 목사님이 이 십자가 신학에 깊이 빠지셔가지고 오로지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는 알기를 원치 않는다. 사도 바울의 후계자가 이제 된 것처럼 자처를 하면서 설교할 때 예수님의 십자가라는 그 말이 한 번이라도 들어가지 않는 설교는 설교도 아니다. 이렇게. 그래 이제 부교육자들이 설교를 한 시간인데 설교를 할 때 십자가가 안 들어간 설교는 그냥 이건 빵점이니. 그래서 이제 하다못해 나중에
미리 검사를 했다더라고요. 설교문을 내라 그래가지고 십자가 들어가나 안 들어가나. 이게 이제 그 사도 바울이 때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한 우리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쓴 표현을 마치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이렇게 이제 오해를 해서 잘못 이해해서 생긴 문제예요. 십자가는 예수님이 하나님께 자신을 바친 순종에서 정말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께 자기를 순종했다 그럴 때 그 십자가는 예수님의 순종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부분이면은 그건 틀림이 없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의 순종은 십자가에서 죽는 것만이 하나님께 순종이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이라 그러지 십자가만을 순종이라 그러진 않는다. 예수님의 출생부터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기까지의 전 예수님의 생애가 바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생애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뭘 하러 오셨나? 더 정확한 대답은 하나님께 완전한 순종을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말이 더 정확한 예수님에 대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에 대한 이해예요. 하나님께 완전한 순종을 드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완전한 순종 가운데 중요한 부분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부분이라 그 뜻이에요. 사실 예수님은 어릴 때부터 순종을 하신 분이에요. 예수님이 12살 때 이 고향 나사렛에 사시다가 예루살렘 성전으로 한번 올라간 적이 있어요. 그때 부모가 예수님을 놓쳐버렸어요. 그때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왜 일행을 떨어졌느냐 이렇게 이제 물어보니까 예수님께서 내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할 줄을 모르시나이까. 예수님은 어릴 때부터 하나님 아버지가 자신에게 맡겨준 일을 순종하기 위해 행하기 위해 오셨다는 의식이 분명했던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순종은 사실은 탄생부터 시작이 된 건데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탄생했다는 것 자체가 순종과 관련된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아담이 죄를 짓고 난 이후에 아담의 후손들은 모두 다 죄를 가지고 태어날 수밖에 없는 죄인으로 태어나게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인간 아버지를 통해서 출생한다는 얘기는 아담의 원죄를 전가받아서 예수님도 죄인으로 태어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아담이 실패한 완전한 순종을 할 길 자체가 없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동정녀에게 탄생하게 하심으로써 처녀에게 탄생하게 하심으로써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 자체가 예수님의 신성과 예수님의 완전한 인성이 있다는 것을 말해줌과 동시에 예수님은 아담의 죄에 영향을 받지 않는 유일한 인간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두 번째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옛날 아담처럼 완전한 순종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서게 된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동정녀로 탄생시킨 예수님을 동정녀에게 탄생하게 하신 이 배후에는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을 말해줌과 동시에 무엇이 중요한 요소인가 하니까 이제 예수님은 아담의 죄와는 관계없이 죄 없이 태어나신 유일한 완전한 인간으로서 하나님께서 최초의 아담에게 요구했던 그 완전한 순종을 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그런 자리에 오를 수 있음을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 자체가 예수님의 완전한 순종과 연관된 그런 내용이라 그런 말이에요.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할 때 세례 요한이 세례를 주는 현장으로 왔을 때 세례 요한이 세례를 주는 목적 자체가 회개하고 죄 용서를 가리키는 그런 중요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죄를 지은 적도 없고 죄인도 아니기 때문에 세례받을 필요가 없는데 자신에게 세례를 받으러 오는 걸 보고 당신에게는 세례 줄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제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으면 받아야지 왜 당신이 저에게 세례를 받습니까?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이제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세례 주는 것을 꺼려할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해요? 이렇게 해야 하나님이 나에게 하라고 맡긴 그 하나님의 의를 완전히 순종할 수 있는 것이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것 자체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한 거예요.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이 세례를 받음으로써 누구와 자신을 동일시하고 누구와 자신을 연합시키기 위한 것인가 하니까 바로 죄인들과 예수님 자신이 연합시키기 위해서 죄인의 자리로 들어가기 위해서 세례라고 하는 형식이 보여주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아담이 저지른 범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 죄를 예수님이 모조리 전가받아서 죄를 떠안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죄인들과 동일하게 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것이 예수님의 세례가 보여주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세례를 통해서 죄인들과 하나가 되시는 그런 자리에 들어가시게 되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세례도 예수님이 하나님께 완전한 순종을 하는 것과 연결되어 있는 것이고 완전한 순종의 한 부분인 것이고, 그리고 이 순종의 한 요소는 바로 죄인들과 동일시되는, 죄인들의 죄를 전가받으시는 그와 같은 특징적인 사항들을 감당하기 위한 순종의 요소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마도 여러분이 이해하기 쉬운 방식으로 설명하면 예수님의 시험 사건 자체가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께 순종을 하러 왔다는 것을 집약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아니 예수님의 이 광야 시험을 생각할 때는 어떻게 생각하기가 자꾸 쉬운가 하니까 예수님이 말씀으로 시험을 이긴 것처럼 우리 신자들도 말씀을 통해서 사탄의 시험을 이길 수 있다. 이렇게 예수님이 사탄에게 시험을 이기신 것이 우리들이 말씀으로 사탄을 이기기 위한 하나의 모범 사례처럼 그렇게 설명할 수가 있는데 그런 요소가 아주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은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열 번째 문제이고, 예수님이 광야에서 사단에게 시험받은 것은 아담이 바로 에덴 동산에서 사단에게 시험받으신 것과 평행을 이루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두 번째 사람으로서 마지막 아담으로서 첫 번째 아담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써 하나님께 완전한 순종을 할 것을 잘못 실패한 것을 예수님께서 광야 이 사탄의 시험 과정을 통해서 이기신 것은 바로 무엇으로 이겼는가 하니까 신명기서에 나오는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을 이기신 사건의 핵심은 하나님께 대한 완전한 순종을 하심으로써 예수님은 아담이 실패한 그 순종을 완전히 이루신 분이라는 것을, 이제 앞으로 이 과정이 어디까지 연장되는가 하니까 십자가에 죽기까지, 십자가에서 죽음으로써 순종하시기까지 이 승리를 집약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광야 시험 사건이에요. 예수님의 삶 전체는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모든 순간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수시로 그 복음서에 보게 되면 내가 반드시 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여러 차례 하신 적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도 반드시 해야 되는 일, 부활하시는 것도 반드시 해야 되는 일, 심지어 사마리아 여인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도 반드시 해야 되는 일, 뭐 등등 예수님께서 자신이 하시는 일 자체를 반드시 해야 된다는 용어로서 자주 사용을 하시는데, 그 말 속에는 무슨 의미가 있는가 하니까 항상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왔다고 하는 예수님의 의식을 반영해주고 있고, 또 예수님의 삶 자체는 태어나서부터 사실은 죽을 때까지의 모든 예수님의 행동 자체가 하나님께 완전한 순종을 하기 위한 것이다,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예수님의 중요한 순종의 한 부분이고, 태어나서부터 십자가에 죽기까지의
예수님의 삶 전체가, 예수님의 탄생부터 죽음 전체가 하나님께 완전한 순종을 한 그러한 일생이었다. 그래서 예수님을 머리에 떠올릴 때 가장 중요한 사실은 예수님은 두 번째 사람으로서, 마지막 아담으로서, 아담이 실패한 완전한 순종을 하나님께 드리심으로써 그 예수님의 완전한 순종의 결과로서 죄사함도 주시고 영생도 주시기 위한 결과를 가져다 주기 위한 예수님의 순종이 예수님의 삶의 목적이자 의미였다.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 주일날에는 로마서 5장과 고린도전서 15장을 통해서 아담과 예수님을 비교해 주었다면, 복음서에도 이렇게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을 통해서 예수님의 족보가 아담까지 거슬러 올라가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세례받으시고 시험 받으시는 것 자체가 바로 아담이 지은 죄와 연결해서, 아담과 실패한 것과 연결해서 아담이 완전한 순종을 하러 오셨다고 하는 예수님의 삶의 의미를 보여주기 위한 사건들이에요. 그래서 이와 같은 것이 어디에 가장 잘 녹아들어 있는가 하니까 바로 이 번제라고 하는 전체 의식과 마지막 가죽을 제사장에 떨궈주는 것이 이 그림이 아주 잘 들어맞는다. 어떻게 들어맞단 말이냐? 예수님이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의 순종에는 두 가지의 중요한 요소가 있었음을 알 수 있어요. 그게 이제 우리 신앙 선배들은 종교개혁 당시로부터 예수님의 순종은 능동적 순종이라고 부를 수 있는 요소와 수동적 순종이라고 부를 수 있는 요소가 있다. 이 두 가지가 예수님의 완전한 순종을 구성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는데, 이것을 조금 이제 잘못 오해하게 되면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동적 순종이고, 예수님의 삶은 우리의 영생을 주시기 위한 능동적 순종이다. 이렇게 예수님의 생애를 이렇게 두 단계로 나누어서 삶과 죽음 이렇게 설명을 하는 사람들도 있긴 해요. 그런데 그것은 우리 선배들이 예수님의 순종을 능동적 순종과 수동적 순종이라 부를 때의 핵심 의미는 아니에요. 핵심 의미는 무엇인가 하니까, 수동적이라 부르는 것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듯이 소극적인 그런 의미가 아니고 고난을 받는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원래 있는 라틴어에서 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수동적 순종이라고 부르는 요소는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의 고난받으시는 측면, 그 고난받으심과 고난받으심의 절정인 죽음은 아담이 지은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죄 용서를 우리에게 가져다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 죄값을 대신 받으시는 순종을 수동적 순종이라는 이름으로 불렀어요. 그러니까 이름을 수동적이라 하니까 이해하기 어려워요. 이것도 이름을 바꾸어서 우리의 죄 문제 해결을 위해서 우리 대신 고난받고 죽으신 순종. 이름이 길긴 해도 의미는 확실해지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의 능동적 순종이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완전히 순종하면 영생을 주기로 한 그 의미의 하나님의 율법을 적극적으로 완전하게 순종함으로 우리에게 영생을 가져다 위한 순종, 이렇게 하면 이해가 쉬웠을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삶이 능동적 순종이고 예수님의 죽음이 수동적 순종이 아니라 예수님의 태어나심부터 죽을 때까지 전체가 능동적 순종이라는 요소도 그 안에 있고 수동적 순종 요소도 있는데, 그것을 두부 자르듯이 자를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어떤 요소가 포함됐는가 하니까 바로 우리 인간의 두 가지의 원천적인 문제인 죄 문제와 영생을 얻어야 될 이 문제 해결을 위한 예수님의 순종이 그 안에 다 포함되어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 그림을 그리자면 예수님께서 태어나시부터 죽을 때까지의 우리 대신에 고난받으시고 죽으심으로써 뭘 해결하는가 하니까 우리의 죄 문제를 예수님이 대신 떠안으셔서 하나님께로부터 징계를 받으시고 진노를 받으시고, 그 이후에 예수님이 하나님께 완전히 능동하신 순종의 결과로 하나님은 그에게 부활을 주시고 성천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이 뭐냐? 예수님의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우리 죄를 위한 어떤 순종과 우리에게 의를 가져다 주고 영생을 위한 어떤 순종을 하심으로써 우리의 하나님 앞에 받아야 될 진노를 대신 받으시고, 그리고 완전하게 순종하신 대가로 부활과 성천을 하셨는데, 이것이 예수님의 완전한 순종의 결과라면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예수님이 우리 대신 하나님의 진노를 받으시고 부활 성천에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았다는 것이 우리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바로 예수님이 행하신 수동적 순종이든 능동적 순종이든 죄 용서를 위한 순종이든 영생을 주기 위한 순종이든 전부 다 우리를 대신해서 대표해서 하신 것이기 때문에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행하신 그 완전한 순종, 두 가지의 순종의 요소를 전부 다 우리에게 전가시켜 주심으로써 드디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대신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으시고 우리 대신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완전한 순종을 하셔 영생을 얻으신 것을 우리에게 다 전가시켜 주심으로써 우리가 드디어 이 놀라운 구원을 얻게 되었다. 그게 바로 칭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로 번제 속에 여기에 우리 죄가 예수님께로 건너가고 예수님의 완전한 순종이 우리에게 건너온다는 이런 게 어디 있느냐? 그게 바로 안수에 있는 거예요. 안수라는 것 자체가 제사자와 이 제물이 제사자를 대표하는 것인데, 대표하기 때문에 흔히 생각하기를 제사자가 가지고 있는 죄만 제물에게 전가된다고 생각하나, 이제 제물이 피를 뿌리고 이 번제물이 피를 뿌리고 번제물이 온전히 하나님께 태워진 것은 누구 대신에 그렇게 한 거예요? 바로 이 제사자를 대신해서 피를 뿌리는, 또 불에 그 고기가 타버리는 이 요소를 대신해서 뿐만 아니라 드디어 예수님께서 그 고기가 하늘로 올라서 성천하는 연기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그러한 요소도 사실은 제사자를 대신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행하신 그러한 요소도 제사자에게 거꾸로 전가되어 오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제사자가 제물에게 안수를 했기 때문에 제사자 편에서 제물에게 넘어가는 것만을 머릿속으로 상상하기 쉽겠으나, 나중에 제사자를 대신한 제물이 하나님께 완전히 불에 타서 연기로 하나님이 올라가는 이 과정 전체를 집약한 마지막 가죽을 다시 제사자를 대표하는 제사장에게 주심으로써 그 가죽옷을 주시는 것 자체가 예수님이 행하신 그 일을 다시금 제사자에게 전가시켜주는 그런 요소를 함께 포함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쉽게 말하자 그러면 예수님이 번제단 위에서 완전히 불타신 그 제물이 되신 것은 지옥의 심판을 우리 대신 받으셨음을 상징하는 그림이고, 그 십자가에 죽어서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으신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순종을 통해서 그 제물이 이제는 다시 살아나서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그 그림이 바로 향년이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올라가는 그 그림이 바로 번제가 제공해주는 그런 그림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 전체적인 내용 가운데 이 마지막 이 가죽을 남겨서 제사장에게 다시 주는 것도 사실은 그러니까 번제의 중요한 그림을 구성하는 요소가 된다, 그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 번제에 드려지는 전반적인 이 제사의 특징과 두 가지의 이런 강조된 특징이 바로 신약 성경에서 보여지는 예수님의 완전한 순종과 그 예수님의 완전한 순종을 우리 신자에게 전가시켜 줌으로 우리를 칭의를 주신다고 하는 이러한 구원의 내용을 만일 그림으로 만든다면 이렇게
번제 속에 담긴 이런 제사의 양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번제의 이 내용 자체가 그냥 뭐 제물을 불태워서 하나님께 바치서 그렇게 하나님께 감사한다든지 뭐 하나님께 뭐 순종한다든지 단순한 이런 내용만을 가지는 것은 아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사역과 그리스도의 사역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되 특별히 칭이라고 하는 위대한 구원의 내용을 주시는 그런 놀라운 구원의 그림을 우리에게 보여준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일을 할 수 있는 존재는 예수님밖에 없는 것이에요. 아담이 범죄한 이후로 노아도 이런 하나님께 완전한 순종을 드리지를 못한 것이고 아브라함도 모세도 다윗도 어떤 예언자도 아담이 실패한 하나님께 완전한 순종을 드려서 그 순종의 대가를 신자에게 넘겨주어서 재용서를 받게 하고 우리들에게 영생을 줄 수 있는 그 일을 하신 분은 오직 번제를 통해 하는 것인데 이 번제를 통해 하는 것 자체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구원의 내용을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주님의 은혜가 늘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중심 자리에 차지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생각하고 또 예수님의 은혜에 힘입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설 수 있게 되고 영생무궁토록 하나님과의 놀라운 교제를 누릴 수 있게 된 것을 감사하면서 우리의 일주일 동안의 삶과 또 다가오는 삶을 살아가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